기도와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좀 사람 성격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검사지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20년대에 개발한 검사 중에 디스크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디스크, 허리 디스크, 원판 디스크 그런 디스크도 아니고 DISC, 사람이 주도형이냐, 사교형이냐, 안정형이냐, 사기형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자리를 따가지고 DISC, 사람 유형을 4가지로 나누는 그런 검사법이 있어요. 제가 밴드에다가 그걸 올려놨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주도형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교형 사람인지 신중형 사람인지 안정형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대부분 퍼센티지로 한 그룹에 100명이 앉아 있다면은 제일 많은 형이 안정형입니다. 안정형. 제가 어느 그 심리 학수업 들을 때 우리 수업 반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안정형이 거의 70,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정형만 모여놓고 어떤 토론 주제를 던져줬어요. 토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거의 안 되죠. 누가 먼저 말했으면 묵묵히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요즘은 MBTI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다양하게 사람을 4가지 성향,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직관적이냐, 감정적이냐, 이렇게 사고형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16가지 사람 유형을 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16가지 앞글자를 따가지고 MBTI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남자와 여자 마이어와 브릭스라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검사이라고 해서 MBTI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저는 검사를 해보니까 INFJ 그런 형식으로 ISFJ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분 또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반대 기질. 근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런 사람 만나야 되겠다고 찍어서 성격과 기질을 파악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이 만나서 때로는 티격태격 뒤지고 볶고 해도 제일 정확하게 만나게 사시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야 정반대예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보완이 돼요. 저는 조금 신중형이거든요. 일을 하기까지 오래 걸려요. 재보고, 따져보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하고 가는 스타일이고, 우리 아내는 막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죠. 앞에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은 뒤에 잘 안 쳐다보고, 뒤에 수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 아시죠? 이게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거죠. 제가 막 꽁을거리고 막 그러고 있으면 제게 막 힘을, 추동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하고 그런 스타일인 거죠. 어쨌든 이런 기질들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은 그 또 기질 검사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옛날 고대 그리스의 최초의 의사가 누구죠? 히포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어요? BC 한 4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4가지 기질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 사람의 기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유형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다혈질과 담즙질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다음에 점액질과 우울질은 내성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래서 지도자형은 다혈질, 담즙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신 점액질이나 우울질의 사람은 조금 이제 분석형이, 그래서 예술가들이 많고, 다혈질, 담즙질은 연극으로 따지면은 감독, 배우 이런 사람 나서야 돼. 뭔가 막 감독하고 주관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점액질이나 우울질은 전형적인 작가 스타일. 자기가 혼자 그냥 콕 틀어박혀서 글을 써야 돼. 그다음에 점액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관주, 관객, 남들이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람이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똑같은 기질,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신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 대표적인 몇 사람만 살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이게 되게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모세는 우울질인데 담즙질이 굉장히 객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우울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성격의 이 바울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40년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아주 추진력 있는, 결단력 있게 일하는 그런 담즙질 기질이 그것을 보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울 담즙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비슷해, 성격이. 그런데 달라요. 모세가 우울 담즙질인데 바울은 담즙 우울질. 그래서 담즙질은 객관성 있게 일하고 추진력 있고 조직력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 보세요. 굉장히 좀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한편에는 우울질 기질이 있어요. 우울질은 말 그대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잖아요. 또 자기 안에 분노나 화가 있어요.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적절하게 보완이 되고, 특별히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이 두 기질이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 복음화의 개척자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담즙질과 우울질이 잘 조화가 돼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울질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냐면은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그의 분노를 잘 관리를 못하는 거죠. 못 다스려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반석을 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그런 아쉬운 약점을 드러내는 그 모세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울 담즙질, 바울은 담즙 우울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딱 한눈에 봐도 다혈질은 다혈질인데 어떤 또 기질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은, 베드로는 다혈질의 담즙질.
그 사람 중에서 최고의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굉장히 낙천적이고 베드로를 보세요. 항상 제일 앞장서잖아요. 베드로는 남들이 생각할 때 뛰어나가 버려요. 천천히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뛰어나가 버려요. 배에서 뛰어내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무덤을 살펴요. 완전 더군다나 또 그는 담즙질이 이게 조리가 있고 논쟁적인 사람이에요. 말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베드로 항상.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지지 않고 계속 말하잖아요. 말도 많고 자기 의지도 강하고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모습이 다혈 담즙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분명히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서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한 번 더 본문 말씀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지지 않고 꾸벅꾸벅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스가랴서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그렇게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말하다라는 동사가 레고라는 동사예요. 레고. say, speak. 이런 레고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할 때에 어떤 동사가 쓰냐면 에피라는 좀 다른 동사가 씁니다. 이 에피라는 것은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declare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칠까? 이렇게 말씀을 담아서 한번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각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힘주어 말한다. 영어 성경이 insis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레고라는 평범한 말하다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렐라이라는 그런 동사가 나오는데, 랄레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확고히 주장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확정적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보면은 비슷해요. 그냥 같은 말을 3번 똑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점증적으로, 진행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루에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서 수천 명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에 말이 앞서고 말이 많고 행동이 앞섰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간섭하심,
또 기다리신 그의 사랑과 칭찬을 통해서 위대한 수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탁월한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을 거듭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나와요. 첫 번째,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끝까지 우기면서 주장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실패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방법을 주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앞길을 알아요. 앞날을 뻔히 꿰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렇게 접근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버려 둔다고 그러죠. 이어서 연결된 질문을 또 한 가지 해본다면, 왜 예수님은 말이 앞서는 이 주책바가지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좀 나무래시고 그의 성격도 기질도 좀 바꿔주시고 배신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시고 코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훗날 지금은 나를 배반할지라도 훗날 성령의 은혜를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할 그 베드로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기다립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나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 있지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의 영혼을 품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주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때로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때마다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베드로가 위선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거나 예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 안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 용기,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기 좋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다음날 해이 뜨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가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을까, 땅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남자의 눈물입니다. 누군가 남자는 시로 인생을 시로 쓴다, 뭐 이런 인생으로 시를 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가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쓰디쓴 눈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통이라는 그릇으로 단련시킵니다. 눈물의 훈련이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그 눈물을 딛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른 유다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렸다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 배반했지만 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눈물의 기회를 선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눈물로서 주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슴으로 주님을 앞에 돌아왔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흘려도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일으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물질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는 고기 좀 가져와,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세 번 확인시키고, 내 양을 치라, 내 목자를 치라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자기 열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보니 상황을 보니 될 만한 형편이기 때문에 또 무대포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가능하시기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던지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지은 모습 그대로 오늘도 기다려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오늘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